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세 개의 단락으로 오늘 본문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전도자가 발견하는 삶에 있어서의 아이러니, 이해하기 힘든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다시 해 아래에서 본다 이 말은 지혜를 얻는 과정이죠. 자신이 이 세상을 두루 살피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분별하기 위해 연구하고 분석하고 거기에서 얻어내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1등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용사들이라고 항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을 먹는 것도 명철한 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이나 또 상업에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시기와 기회는 그들에게 모두에게 임한다. What time is it now? 이렇게 말할 때 지금이 어느 때냐라고 말할 때 내가 빠른 경주자이지만 사실은 운동에 나가서 1등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처해져 있는 그 모든 상황들 또한 내 능력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물고기와 새들과 같은 거죠. 물고기가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다. 이 올무는 사냥꾼들이 치는 덫을 의미하니까 사냥꾼들은 덫을 칠 때 자신들이 잡고자 하는 그 동물에 맞는 그 동물을 잡을 수 있을 만큼의 덫을 칩니다. 그러니까 토끼를 잡는 덫에 호랑이가 걸리는 법은 없는 거죠. 그게 올무의 뜻입니다.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호련히 거기에 걸린다라고 할 때 이 걸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동일한 것이죠. 이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를 잡으려는 종류에 따라서 그물이 다른 것처럼 우리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이라든지 고난이 있을 때에 뭐 지혜자라든지 용사라든지 명철자라든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 또한 그 재앙 가운데서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기와 기회가 임하나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다시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다. 이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크게 깨달았는데 이제 큰 성읍이죠. 인구가 작지 않은 거죠.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인데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그 작은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흉벽을 쌓는 겁니다. 이 흉벽을 쌓는다는 것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과 동일한 높이의 성을 외곽에 쌓는다는 거죠. 그것은 포위를 의미하기도 하고 바로 이렇게 공성전을 펼치지 않고 바로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성벽 대 성벽으로 싸우는 부분인 거니까요. 이것은 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니까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다. 이 가난한 지혜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사람의 지혜로 성읍이 건진 바 되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그의 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난함 때문에 그의 지혜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는다라고 할 때 지혜가 멸시를 받는다기보다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형용사 앞에 더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라든지 또 외향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무리 지혜로운 말 또 아무리 합리적인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난하면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권력과 군사력이 있는 왕이 와서 한 성읍을 포위하고 함락하기 위해 흉벽을 쌓으나 성 가운데에 있는 작은 가난한 지혜자로 인해 실패하지만 그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 우매한 자들 다스리는 자의 호령, 이러면서 이제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더 낫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하지만 죄인 한 사람이 사실은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며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하지만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공든탑이 어리석은 행동 하나로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 오랫동안 지속해 오던 관계가 작은 오해나 무리한 행동으로 깨어져 버린다. 한 방울의 잉크가 컵 가득 담겨 있던 물을 잉크물이 되게 한다. 이 작은 사소한 것의 파괴성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다. 나의 작은 어리석음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즉시로 나타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는 중에 나타나고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가져온다. 타인들의 허물에 대해 침묵하고 용납하기를 위해 기도한다. 공손과 겸손, 인내와 담담함을 위해 기도한다. 말을 조심하고 말하고 대화하는 지혜를 위해 기도한다. 자리를 지키며 조용히 머물 줄 아는 신중함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아침이다.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감각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과 올바르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인생의 아이러니이다. 권력이 있고 명성이 있는 자들은 그들의 과오와 상관없이 기억되고 숭배되고 미화된다. 가난한 것이 죄나 오명이 아닌데도 이 사회는 가난을 무능력으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지혜롭지 않은 것과 지혜롭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민감하고 힘과 권력에 민감하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성을 구한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는 금방 잊혀지며 가난한 지혜자는 멸시와 무시를 당하기도 한다. 이 세상은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 어리석임과 자기 중심성의 마음은 내 안에서도 발견된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이유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보시기를 기도할 때가 있다. 내 재안이나 재능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그 재능과 능력을 살아내는 사용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천둥과 번개 같지 않고 오히려 속삭이는 소리, 생각처럼 나에게 들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들을 귀가 있다고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감당할 자가 누가 있을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사용하신다.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한 죄인에 대해 생각해 본다. 불법과 편법, 어리석은 모략에 그 모략이 내 삶에서도 발견되어지지 않는지.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이 세상에서 어리석음과 부끄러워하는 약점을 기꺼이 인정하며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어리석은 모습, 무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 삶은 지나가고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되겠지만 죽음을 넘어서는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나로 책임감 있게 분별하고 선택하며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